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군의 군사가 남쪽 군사를 향하여 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례에 보니까 이미 조준을 하고 정확하게 머리를 향하여 쏴기 전에 그 순간에 남쪽 군사가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찬양을 그 남쪽의 병사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병사도 신앙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의 군사도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총을 내려놓고 그냥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객선을 탔습니다. 여객선에서 또 어디선가 그 당시에 저녁에 들렸던 그 목소리로 그 곡의 찬양이 또 울려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목소리도 비슷한 거 보니까 전에 당신이 쏠려고 했던 그 병사였습니다.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아이라 생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라 생키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함께 항상 메시지 증거한 다음에 찬양을 부른 사람이 아이라 생키 복음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아이라 생키 하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생키입니다 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생키를 전쟁에서도 보호하셨지만 전쟁 이후에도 보호하셨고 그 이후에 광야 같은 곳에서도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힘들 때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기억할 때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고난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나는 병도 안 걸리고 나는 고난도 안 당하고 나는 어떤 시련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오는 거고 하나님에게 향한 공동체에도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회사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전생의 업이 있어서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해서 내 이게 뭔가,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예기치 못한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의도로 갖고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실버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도 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인가는 구체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업하면서 사업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의 진로 때문에 두려운 문제로 지금 있을 분들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됐을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 밑에 자막이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숨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담아 부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관계에서도 저 멀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면요 달려갑니다. 고등학교 때 딱 선생님이 앞에 계셔요. 좋아하는 과목의 선생님. 왜 그렇게 막 달려가서 인사하고 싶은지 막 달려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제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불편한 선생님, 제가 맨날 야단 맞고 맨날 혼나는 선생님이 좀 앞에 계시면 뺑 돌아가요. 그 앞에 지나가기 싫거나 아니면 좀 멈칫해서 선생님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근데 왜 선생님이 안 지나가요? 빨리 좀 지나가시면 좋은데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골목을 막고 있어요. 그럼 뺑 돌아가거나 아니면 제가 멈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왠지 여러분과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알아서 지나가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숨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보내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은 계속해서 주파수를 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주파수를 맞출 때에 방송국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고요? 복을 받을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오면 답답합니까? 어려운 문제로 있습니까? 1층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부르는데 집사,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바른 관계지만 오늘 본문처럼 숨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탈될 때 내 마음을 음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만져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막 두려워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쌓여서 벌벌 떠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능력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사랑하는 자녀가 능력 받아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죽어야만 합니다. 황제에 저항한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조선시대에 반역혁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임금이 살려두겠습니까? 특히 대역죄인은 친국해서 바로 임금이 바로 친국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죽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따른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나 이제 죽는다, 우리 잘 지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왜? 속 사람이 강건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 이 말을 다시 바꾼다면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면 두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렵고 어렵고 또 낙담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한 지금 50년의 역사에서 30년, 40년 된 분도 계실 겁니다. 40년 동안 오시면서 한 번도 어려운 문제 없이 쭉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감히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 1대1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또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 또는 회사의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무엇보다 속 사람이 강건하다, 그 말은 복음의 능력을 받으라는 그 말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은 해방 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30만 명이었습니다. 해방 다시 1945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30만 명. 와, 30만 명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랄 게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죽였냐고요. 그렇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은 더 부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서 저는 저희 한 해방 때는 이 정도로 생각 못했어요. 한 몇만 명 정도. 그래서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 30만 명이 매 10만 명마다 10년마다 배로 부흥했습니다. 보니까 55년도에는 60만 명. 와, 65년도에 그 다음이 120, 75년도에 350, 85년도에 800, 95년도에 1000만. 와, 이렇게 계속해서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확산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30만에서 1000만 명으로 약 50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권고하고 학교와 그들은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정신적 근대화와 윤리 가치 교양을 하고 인권적 또 민주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승동교회 전도사였던 여운현 선생님, 또 승동교회에서 함께했던 김구 선생님도 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운동했던 석근영 집사님도 계십니다. 건국 준비 지방위원장들이 대부분 보니까 목사 아니면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 대단하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똑같은 도구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목동한테는 그냥 양을 이끄는 거에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들려지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 물매 뭘 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물매가 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둘러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복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맹렬한 속도로 퍼진다.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복음이 왕성하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복음이 꽉 차 있을 때에 속 사람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확산될 때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두려움이 이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종교들은 자기가 났던 그 종교의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동양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회교는 그 이슬람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세계적 열방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모슬렘 지역도 들어가 있어요. 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있을 텐데요, 일본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일본에서는 10분 정도만, 어른 10분만 있으면 성공한 목회라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일본인들을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결단하고 끝장을 내요. 그런 부분은 또 보기 좋더라고요. 속사람의 강건함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들린 대로 행하시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지금 상황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의 보고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보고입니다. 10명의 보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2명은 말도 안 된 소리죠. 전혀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오히려 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 가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에게 패배합니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어가 다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주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의 논리에 휩싸여서 10명이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아닙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울고 불고 난리쳤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휩쓸 파퓰리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소수의 2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2명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10명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대 2라는 결과에 자포자기하고 슬퍼하고 낙담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그렇게 낙담했어? 그렇게 된다. 너희 죽을 거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이 어렵고 낙담된다 할지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장사 안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망하려나 보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들린 대로 행하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2015년도에 우리 빈 곳이 없고, 저는 꿈꾸는 게요, 2015년도 연말연도에 빈 의자 갖고 옛날에
옛날에 우리 최강기 목사님 딱 신방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최강기 목사님 때 막 간이 의자까지 앉혀놓고 이 비는 곳을 다 채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선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민수기 14장 28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마음을 정했대요. 뭐 하기로? 울기로? 낙담하기로? 도망가기로?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속사람의 강건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에 낙담될 때에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석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낙담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나는 안 된다. 나는 자녀 문제 내 두 손 들었다. 남편 문제 안 된다. 아내 문제 안 된다. 부모 문제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회사 문제도 안 된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두 손 들어야 주님이 항복할 때 주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막이 안 되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을 합니다. 근데 밤에 애인하고 가잖아요. 근데 두려워.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결혼 예비자하고 딱 집에 자기야 집에 좀 데려다줘 하는데 데려다 주는데 마음이 쿵덕쿵덕 무서우면 그 뭐가 문제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같이 가는데도 마음이 든든해. 그럼 제대로 된 낭군이에요. 같이 가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경찰을 대동해야 가야 될 것 같고 그럼 뭔가가 여러분 다시 좀 의심을 더 해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든든하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고백합시다. 샬롬. 네, 샬롬은 평안이란 뜻이에요. 샬롬.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 하세요. 당신은 샬롬 샬롬. 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날카로운 칼일수록 칼집에다 넣어놔야 됩니다. 이 날카로운 칼일수록 칼을 잘 관리 못하면 사람을 베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칼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악가 헤비 라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막 하는 상황에서 한 곡을 부르고 이제 다음 곡을 해서 이제 막 박수 받고 잠깐 들어갔습니다. 막 한국에서는 앵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번 부르라는 거죠. 하긴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런 무대는 비싸잖아요. 한국만 듣고 그냥 하긴 아까우니까 본연 뽑아야 되니까 막 할 것 같아요.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막 그 짧은 사이에 비보가 전해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전쟁 가운데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거를 왜 그 상황에서 알려주는지 몰라. 다 끝난 다음에 하지. 그걸 알려줬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깐 기도하고 그 짧은 사이에서 최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진짜 전문가다 전문가. 웬만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앵콜곡은 못 부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이 와서 제가 도저히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와 최고로 다른 때보다 더 최고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아니요. 절제하세요. 내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해서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붙여주신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렵고 걱정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제? 말의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열의 9은 가정의 문제로 또는 직장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또는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로 또는 교회의 문제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장사한 사람들이 쫄딱 망할 거를 생각하면서 장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쯤에 하다가 망할 거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망할 거를 생각하면 아예 하지 마세요. 돈 날리잖아요. 하지 마세요. 장사 될 거야. 아마 잘 될 거야. 상권도 분석하고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그러면서 장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1층에 어린이부실에서 예배드린 분들 또는 우리 3층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다 하나님의 뜻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쫄딱 망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그 환난에 대한 태도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환난 때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내가 믿음 있다고 그랬지? 믿음 있다고 그랬지? 믿음의 태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환난을 줘보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불평불만을 하는지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게 두려움을 굽고 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절제가 필요하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습니다.